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나가 보면은요, 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이미 확인받은 표를 들고서 여유롭게 차도 마시고 이렇게 즐거운 대화도 나누면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불안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행에 대한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행복한 이런 마음이 가득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또 한 종류는 비행기 표는 가지고 있는데요, 얼굴이 죽을 맛인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쁨도 없고요, 설레임도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네, 비행기를 지금 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엄마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억지로 연수를 떠난다든지, 가고 싶지 않은 곳을 타인의 의지로 이렇게 억지로 떠밀려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기쁨이나 설레임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또 한 종류는요,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했어요. 표도 없이 혹시라도 취소된 좌석이 있을까 해가지고 아주 초조하게 그 매표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급하게 나가야 될 일이 생겼지만 표를 구하지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빨리 와서 기다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며칠 전부터 와서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표를 가지고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탑승구를 잘못 찾아온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설렘도 있어요. 막 얼굴에 행복한 이런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다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다 되었는데 터미널을 잘못 찾아왔어요.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행복하다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을 천국에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대로 대입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받고 구원을 확인한 확신이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설렘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행복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표는 구했어요. 그런데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억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자기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기쁨이라고는 이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 때문에 억지로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원도 못 받았고 확신도 없이 그저 막연하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가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보이지를 않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잘못된 신앙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가장 심각한 사람들인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이 네 가지 부류의 신앙인들 가운데 여러분은 몇 번째 부류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이보다 더 중요한 물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요, 성경은 이 영혼의 구원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이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은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확신은 성경에 부합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저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가지고 있는 확신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요? 여러분, 이 물음은 일생을 정리하기 전에, 신속하게 해결하면 할수록 우리 믿음 생활의 태도가 달라지게 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도대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방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세 가지 방편은 무엇일까? 여러분, 첫째는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뭘 확인해 본다고요?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 본문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 것.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해서 증거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가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관적인 증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믿음은 주관적인 증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거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는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 그러면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이런 가슴 뭉클한 고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안 만들려면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곧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미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5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어디로서 난 자라고요? 네, 하나님께로서 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그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신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신다면 오늘 이 요한의 증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 인생의 도상에서요, 내가 어느 날 내 인생의 자리에 혹은 나의 마음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살아갈 소망이 생기고, 풀이 죽어 있다가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고, 이렇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한 적이 있는가를 점검을 해 보시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이런 구원자로서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님을 인해서 내가 참아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12절의 약속을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영생을 소유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신 안에 있던 그 생명을 우리 인생들에게 나눠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생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함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아들이 자기 안에 와 있지 않으면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이 볼펜이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예수에게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 안에 있는 생명도 어때요? 함께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아들만 없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도 우리 안에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지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 속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실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명목상의 크리스찬,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요, 그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백날을 믿어도요,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영접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에게서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일으키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참아본 일도 없고, 화가 나서 욱 하고 올라가다가도 주여 이러면서 참아본 경험도 없고,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 아니시거든요. 힘들고 괴로운 일 당할 때에도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셔서요, 마음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당신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뭐예요? 주관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주관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내가 그걸 확인을 했어요. 왜 있어요? 나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도 나타나요.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뭐일 뿐이에요? 주관적인 증거일 뿐이에요. 내가 확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증거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는요, 그것 외에 구원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증거, 이게 있어야 이 구원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위해서는요,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는 이게 내게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라면,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쓴 것은, 그러니까 이 본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뭘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요? 영생의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구원의 문서적인 증거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문서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문서로 보증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가를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여러분, 여기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뭐예요? 약속과 맹세를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세상의 죄악을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들 하나하나를 잘 보십시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로 보증하신 것이라면 얼마나 확실한 것일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맹세로 보증한 이 변치 못할 확실한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 성경에 명확하게 약속하고 있는 그 성경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뭘 얻을 것이라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세례를 받는 자는 뭘 얻을 거라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가 약속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는 표라고요?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여러분, 세례가 구원의 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례가 구원의 뭐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구원의 약속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죄를 씻는 성경의 유일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세례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는 그 세례 외에 우리가 무엇으로 그 죄의 씻음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세례가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으면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세례받은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디에 기록하신대요? 생명책에다가 기록하신대. 여러분, 시편 87편 5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87편 5절에서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난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교회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태어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말씀을 보시면 12절 15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이 있어서 거기에 그의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는 자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언제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등록이 되느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그 교회에서 거듭난 자들, 중생의 씻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생명을 얻은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등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구원의 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6장 18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못할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사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호적처럼 사실만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 사실의 책인 성경의 약속을 따라서 믿으시면 우리는 의심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요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실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는 것이 미신인 것이고요, 분명한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불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것을 믿는 것은 가짜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고요, 그 가짜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사실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회의는 믿음의 근거를 사실에 두지 않고 감정에 두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은요 계속 흔들리는 것이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사실을 믿어야 돼요. 변치 않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그것도 좁은 외길을 밤에 걷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믿음씨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씨가요 밤길을 가는데, 외길을 가는데 그 밤길을 걸어가면서 이 믿음씨가 사실씨를 따라서 걷는다면 사실은 언제나 사실이기 때문에 그는 똑바로 가게 될 겁니다. 흔들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일 이 믿음씨가요 길을 가는데 사실씨를 따라가지 않고 뭘 따라가요? 감정씨를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갈팡질팡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받는 그런 세례 말고요, 물 몇 방울 머리에 찍어 바르는 그런 세례 말고요,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받는 그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보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따라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생명이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다라고 성경이 보증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요 골로새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골로새 1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의 세례를 통해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건져내셔가지고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 해주셨다고요?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방법이에요. 맹세로 보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이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완전히 잠기는 그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간증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노라. 그걸 알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가장 강력한 확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하는 표현하고요, 나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표현하고요, 어떤 게 더 확실한 표현입니까?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그러는지 어쩌는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아내가 나를 확실하게 사랑한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런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걸 기록, 문서로 변치 않는 객관적인 증거로 확실하게 약속한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는 문서로 약속한 구원의 객관적인 뭐예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 6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보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보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증거,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객관적인 증거,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중생의 세례 외에요,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한 가지 체험을 더 추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응답의 체험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알고 싶으면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되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5장 14절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했고요, 구한 그것을 얻었는데 이게 우리의 담대함의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기도가 무엇을 구한 기도이길래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주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는 것일까? 여러분, 이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서 이런 의문을 품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의문을 품어봐야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기도가 뭘 구한 기도이길래 그걸 받으면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담대함을 갖게 해준다라는 거냐, 이 말이. 여러분, 간구하는 모든 사람이 응답을 받을 이 기도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기도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성경에는 그런 기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그걸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기도, 구할 것,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내가 구원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10절 말씀, 9절부터 보세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구하는 이들에게 다 뭐 할 거래요? 주실 것이래요. 13절 보십시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보증이에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요? 증거하시니.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무엇으로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면 14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것은 우리 기업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너에게 천국이 확실한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1장 22절에도 성령이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보증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걸 보고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어요. 아니 이방인에게 왜 세례를 베풀어?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 그때의 베드로가 그들 앞에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증거한 것이 뭐예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뭐가 내렸어요? 성령을 하나님이 줘버리시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세례를 안 베풀 수 있겠니?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뭘 가지고 고넬료 가정 구원하라고 하는 보증을 서셨다는 거예요? 증거를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가지고 이 가정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어서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시는 것,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성령 외에는 그런 건 없어요. 다른 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 기도 응답의 체험이야말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확실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객관적인 권위의 근거인 성경 말씀과 약속의 방편인 세례와 우리의 구원의 가장 확실한 보증인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시고, 여러분 이제 이 구원에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서요, 이 위대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